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25장 4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43쪽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부탁합니다. 예, 떴네요. 예,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가지고 소외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지독한 근시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안개를 2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요, 하나는 돋보기였고 하나는 보통 안경이었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안경 2개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짜증스러운 일이죠. 저도 원래는 시력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경을 맞히는데 안경 맞춰가지고 한 달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안경뿐만 아니라 선글라스도 마찬가지예요. 선글라스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한 달은 못 쓰고 잊어버리고, 지난번에는 여행을 가는데 선글라스가 없어가지고 이인기 목사님 거 빌렸습니다. 요번에 갖다 와서 드린다고. 그거 쓰고 가가지고 그날로 잊어버렸어요. 그래야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요. 나는 이상하게 안경을 제대로 보관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있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잘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경을, 불편하니까 안경을 벗게 돼요. 그럼 벗어놓으면 그걸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벗어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도 없이 안경을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만큼 안경을 갖고 다닌다는 게 짜증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루스벨트 대통령께서 미러키에서 대중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를 향해 총을 발사했죠. 청년이 쏜 총알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가슴에 그대로 명중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죠. 대통령은 죽었다는 얘기 안 하죠. 서거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약간의 부상만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연설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넣었던 안경집, 강철로 된 안경집에 총알이 맞고 튕겨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안경집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삶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의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일희일비하는 것은 작은 자들의 제3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들이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요, 나쁜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나요? 저는 엄마 얼굴도 모릅니다. 엄마 이름도 모르고 살았어요. 언제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참 무식한 놈이죠. 세상 말로 무식한 놈. 엄마 얼굴도 모르고 엄마 이름도 모르고 결혼하기 전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날 낳고 3일 만에 하혈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건 옛날이죠. 아주 옛날 시절이라고 그렇지만 용인에서 용인 친정집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둘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언제 죽었는지 모르죠. 어머니는 3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 믿으셨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셨기에 저는 천국에 가시는 줄 믿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를 낳고 3일 만에 소천하셨고, 나와 같이 태어난 형제는 언제 죽었는지 모르죠. 3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소천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나를 낳고 3일 만에 소천하셨고, 나와 같이 태어난 형제는 언제 죽었는지 모르죠. 3일 만에 소천하셨고, 나와 같이 태어난 형제는 언제 죽었는지 모르죠.
우리 아버님은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이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셋, 그러니까 가족 넷을 남겨놓고 잠시 왔다 간다고 일사후퇴 때 잠깐 피했다 온다고 하고서 나온 게 소천하실 때까지 못 가본 거죠. 한평생 북한에 두고 아내와 자녀를 그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한평생을 술로 보낸 아버지는 술로 보내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우리 형제들하고 지내왔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의 나를 키워주는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 알고 믿고 자라났죠. 그런데 결혼하는 날 우리 고등학교 친구놈이 나 출근하는 날 이놈이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아내한테 동현이가 너한테 동현이가 속인 거 없냐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알았냐? 이 친구가 구로동에 성당에 다녔었는데 가운데 성당에 있는 분이 우리 집안 친척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시장에서 만나고 어떻게 왔느냐 얘기하다가 아마 그 얘기를 전했는가 봐요. 이 친구가 그거를 들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아내한테 먼저 쫓아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 우리 아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 나에게 뭐 숨긴 거 없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뭐 숨겨 그러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 어머니가 날 낳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걸 소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내 삶이 엉망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어른들한테 네 아버지가 친아버지 아니란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 두고 온 자녀들 생각 때문에 맨날 술로 지내면서 나를 왜 이렇게 때리는지 진짜 맞는 게 지겨울 정도로 거의 매일 맞다시피 했어요. 나갔다 들어오면 패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불러서 세워놓고 때리는 거예요. 진짜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런 얘기들 하죠. 그때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사랑 표현을 할 줄 몰라서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도 한번 맞아봐. 그게 사랑인가? 그렇게 속으로 얘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기 전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아침에 새서 어느 날 거울을 딱 쳐다보면 그 거울에 내 모습이 누구 모습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요. 나는 아버지 같이 안 살겠다고 나는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울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한테 미안한 생각들 들고 어느 때는 또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 소천할 때 못 봤습니다. 강원도에 있었는데 그날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소천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 전날까지도 멀쩡했었는데 그 입원실로 간다고까지 생각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현장에 있어서 그날 일주일 동안 비어있다가 그날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 밤 12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차는 못 끌고 내려오고 두고 오라 그래서 택시 타고 갔는데 냉동실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나보고 장남이라고 그러니까 냉동실까지 저를 인도해주고 냉동실에서 아버님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님을 딱 보면서 얼굴에다가 키스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용서해 줄게요. 편안하게 보내세요. 아버지를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도 가끔가다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도 거추장스럽고 귀찮게 느껴지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소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부터 소외된 가난한 자들을 위시하여 여러 계층의 소외된 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구제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그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구제의 의미를 경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우리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목적이 또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우리 사회에는 언제나 소외 계층이 있게 마련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따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더 증가하며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게 될지라도 이 세계에는 언제든지 이런 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벌어진 노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소외계층으로 분류해야 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대부분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로 살아가고 있죠. 세상적으로 훌륭하다거나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자녀들 둔 사람들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소외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냉대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현실, 한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거칠스러운 존재로 전락하여 양로원에 버려진 노인들에 대해 우리는 물론 교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외된 노인들과 함께 벌어진 아이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대부분 고아가 아님에도 부모의 사랑에서 소외되고 따뜻한 가정에서 소외된 채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그들에게 또한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쟤는 나와는 상관없는 아이라고 이기적인 사고의 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내 자녀만, 내 가족만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에서 소외된 어르신들 또는 어린아이들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 소외된 자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만 소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회적 관행이나 세습의 책임을 돌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처치가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원인을 찾아내고 근원적으로 제기하는 방법을 우리는 강구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세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의 소유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올바른 소유관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유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할 뿐임을 우리는 잊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비록 내 주머니에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주인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목회자 중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저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큰 교회일수록 더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진정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고 하죠? 내 말 안 뜨고 내한테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고 하고 책망을 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 교회의 주인은 주임을 고백했으면 끝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일꾼입니다. 같이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을 동력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으로 여기며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며 부려먹는 게 한국교회 목회자들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거나 주인으로 행사하는 태도는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든 물건이든지 사람에게 맡길 때는 반드시 할 일을 제시하게 마련이죠. 아무 목적도 없이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서로 나누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수혜받는 자들에게 선우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옳은 말씀이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으면서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움켜진다고 모두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를 위해서 많이 쓰는 사람, 즉 자신에 대해 부유한 자가 인생의 승리자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나눠주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된 가운데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들, 내 주변에 버림받은 아이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 말이 있죠.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제가 호스피스 센터에서 거의 한 5년간 사역을 했지만 있는 사람은 더 강박합니다. 진짜로 강박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기암으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여자분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는 부인인 줄 알았어요. 내 부인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만나서 같이 사시는 동거인이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들한테 갔는데 문전박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한테 갔더니만 큰아들은 문도 안 열어줍디다. 그래서 자식 얼굴 한 번도 자식들 얼굴 못 보고 이렇게 왔어요.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울길래 제가 붙잡고 기도해주고 한 보름이 한 있었나요? 어느 날 나보고 은행을 같이 좀 가줬으면 좋겠대요. 왜요? 그러니까 찾을 돈이 있대. 얼마나요? 모른대. 그러니까 통장이니까 내가 함부로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모시고 어려운 가운데 차로 모시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는데 얼마나 찾았느냐? 78,000원 찾았어요. 얼마요? 78,000원. 그것이 그분의 총 재산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주려고? 동거인한테 주려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날 찾아다가 같이 살아준 부인에게 그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을 하셨는데요. 환자분이 소천하시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끊는데 3만 원이에요. 그 저녁 때 소천하셨는데 그 부인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망진단서 3만 원이나 한대요. 3만 원 주고 나면 4만 5천 원 남는데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세요. 내가 낼게요. 목사님, 장례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우리 센터 자매 결혼 맺은 병원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죠. 수원시청에서 그런 분들은 장례를 치러줍니다. 비용을 들여서. 그러고 났는데 주문이 45,000원. 집이 충청도 어디라고 하더라. 교통비 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대요. 주머니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서 주고 차비하라고 같이 주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는 모르죠.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을지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도 자식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다고 우리를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식한 자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이에 관해 인식한 자들의 책임입니다.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지요. 하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당사자들이나 유각이나 정부 등을 지적하는 사람이고, 여기서는 불평등은 누정될 뿐 긍정적으로 건설적인 대책은 결코 기대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시비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이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외계층의 문제를 보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분들을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좋은 일을 하고자 해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은 후에 해야 할 후속 조치는 바로 실행인 것이요. 내가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인 것입니다. 실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쓸모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실행에 옮겨야 바로 행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실천하고자 주야로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실행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아픔이 수반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그 생활이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깨닫기는 잘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경건훈련이며 우리는 이것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소외자들이 부지수기에 달합니다. 누군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죠. 소외된 노인들과 벌어진 아이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원인을 분석하는 일에 매달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을 돌보는 것이 시급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택한 배선으로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 가진 자들의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깨달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와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